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요. 내일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서구교회가 걸어갔던 몰락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부흥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붕괴를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까지 다음 세대 사역이 점점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금 이 시점에 힘을 내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붓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다음 세대 코칭 센터 대표로 사역하시는 정경호 목사님인데, 자, 우리 교회는 6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우리가 가정 세미나로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예정인데 그러기에 먼저 오늘 영상으로 우리가 강사 목사님 만나보면서 신앙의 교사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생각해 볼 시간들을 오늘 이 밤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목사님 소개와 또 다음 세대 코칭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시고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강의를 다니시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호 목사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코칭센터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가와 외가의 신자가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예배와 성경 공부, 각종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받게 됐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세대별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어린이를 위한 평생 사역자는 없을까? 왜 청소년을 위한 평생 사역자는 없을까? 또 청년들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는 사역자는 없을까? 이것이 제 마음의 궁금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고 그것이 점점 마음에 자라서 일반 교회에 담임이 되는 사역보단 평생 다음 세대 사역자로 또 청년 사역자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0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저는 청년부 또 유치부 또 중고등부 그리고 찬양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전임 전도사로 또 분목사로 그렇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때 5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나는 평생 청년 사역자로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의 시기였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인천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겐트 대학교, 유타 주립대학교 이렇게 4개의 외국 대학이 들어와서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서 저는 한국문화원을 만들어서 외국인 선교를 하고 또 대학마다 기독 학생회를 세워서 ICC,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교직원 신우회를 만들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안에 대학교회도 설립하고 그리고 학교와 연합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드는 그런 아주 신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저는 이미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광운대학교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둘 다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비기독교 대학에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학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대학교 안에 대학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 교수회, 기독 직원회, 또 기독 학생회, 기독 대학원생회, 기독 동문회 이런 사역들을 하고 또 학교 앞에다가 선교센터도 만들고 또 기독 학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쭉 했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학원보고마 협의회라든지 또는 선교한국의 실행위원 그리고 또 IMI라는 단체의 한국 대표 그리고 청년 목회자 연합의 대표 이런 기관 사역들을 통해서도
계속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2016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참 마음이 어렵지만 순종하고 세운 기관이 현재의 다음 세대 코칭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다음 세대 코칭센터를 통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위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하시게 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어서 김기숙 권사님이 한번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코칭이라는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 사역에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는 성경의 방법입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교회 학교에다가 내 자녀를 위탁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하면 회당에다가 위탁해라, 랍비에게 위임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주일학교의 썬데이스쿨은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 부모들이 주일에도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방치된 것을 보고 영국 교회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썬데이스쿨의 시작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그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전파가 되어서 한국도 선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한국 교회의 그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의 교육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 1년을 해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은 5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성실하게 다 나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학교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다 빼도 부모는 아이들과 3,000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일관성 있게 1등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2등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가장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분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기존에 교회가 하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나마 하던 일주일에 한 번의 모임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없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차단되더라도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모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신앙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 교사는 교회의 영적 부모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것이 함께 협업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 우리 정금정 원사님이 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소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언제나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참된 신자가 된 이후에 그 부모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정의 문화도 또 인테리어도 부모의 옷가짐도 모든 걸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를 참된 신자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믿으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녀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올바른 자녀 이해를 통해서 자녀와 행복한 소통을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 학부모 교실 또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코칭 센터는 전국의 교회들과 함께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행복한 부모 교실, 이 6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아주 여러 모양으로 또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꿈꾸며 준비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축복을 내려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부모와 사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현역에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교회 사역이나 기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제 삶을 내어주는 것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나를 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과 한국 교회 또는 기성세대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요? 앞으로 저희 비전과 계획은 다음 세대 코칭 센터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19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한국 교회는 건물을 키우고 자꾸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걸었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잃었고 그리고 성도들마저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다음 세대의 붕괴 현상이 일어났고 코로나로 인해 이런 약해져 가던 교회에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가진 50대 이상의 성도들이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마음을 다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붕괴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은 부모들이 신앙 회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들은 건강한 신앙인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한국교회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코칭 센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들을 다음 세대 사역의 헌신자로 세우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각종 자료 개발과 사역자 훈련, 또 학부모 훈련, 교사 훈련 등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한 교회 한 교회를 돕다 보면 건강한 교회들, 특히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이것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꿈을 꾸고 그래서 정말 당진교회가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하고 가정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은 저희가 6월 둘째 주일에 직접 저희 현장 예배 모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정건종 목사님은 오늘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의 교사로 부모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점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회복되고 확장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네.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 네, 그것이 그 길을 꼭 걸어가시는 우리 당진 장로교회 우리 부모님들 다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김기수 권사님은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강의 내용 중에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인데 그 중에 1위가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참 새로운 또 느낌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권사님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전수를 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지. 네.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엄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듣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말씀대로 자녀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엄마라는 말씀에 많은 공감을 했고요.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느꼈습니다. 며칠 전 중2 막내인 첫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날 출근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기도해 주는 걸 깜빡 잊었었어요. 근데 내 대신 갑자기 큰아이가 예빈아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차 싶었죠. 첫째, 둘째 때는 시험 볼 때 이제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카톡으로 장문의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예빈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멘이라고 답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와서 하는 소리가 엄마 기도하고 영어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또 그게 그 옆에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럼 기도하고 시험 볼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한술 더 떠서 너 전도해야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걸 보면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싹을 내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답니다. 저희 가족끼리 이제 약속은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주일 성수하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대대로 잘 지켜나가길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꼭 예배로 처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첫 번째는 예배, 그 다음에 다음 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신앙의 선배이면서 엄마로서 일상에서 콩나물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잘 자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일상에서 조금씩 그 대신 끊이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끌어준 영향력 있는 엄마가 되도록 그런 신앙의 전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더더욱 그리스도 자녀다운 또 참된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주셔야 되고, 신앙의 교사가 되려면 부모님부터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된 신자가 되려면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에도 무조건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가지만 공부에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자녀들이 거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참된 신자가 먼저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당진교회 모든 토요플러스 가정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 소개 영상은 우리 유년부의 박희성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2년 5월 7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민 집사, 이호정 집사 자녀 예수공당 유년부 박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 스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강조하고 계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영석 교수님입니다. 이번 주 이어서 다음 주에도 큰 도전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 손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출석 인증, 좋아요 꾹, 구독 꾹. 은혜로운 주일엔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 주간 이어서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현장 예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시고 이번 주와 동일하게 Q&A 형식으로 또 테오플러스 가정 예배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생일자 축하 드립니다. 5월에 태어난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귀한 은혜가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자, 우리 인사하고 내일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우리 어른들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손 들고 인사하시면서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